오늘 재림의 징조 15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열불 일곱 무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국가, 즉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로, 첫째, 적그리스도가 국가에서 짐승이 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즉 열불 일곱 무리,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첫 번째 표본 헬라, 곰 메드페르시아, 사자 바벨론으로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이 새 짐승의 뿔을 뽑아버리고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전의 짐승과는 다르며 또 열 뿔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쇠로 된 큰 이 그리고 뿔입니다. 이 뿔은 국가를 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3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갓성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이었나이다. 아멘. 순금 바벨론은, 은은 메데페르시아, 롯은 헬라입니다. 그 넷째는 종아리는 쇠고 열 발가락에 쇠와 진홍으로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나 토기의 진흥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와 같이 든든함을 것이나 그 발가락의 쇠는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하다는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는 말로서 이 상하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다는 말입니다. 죽게 된 것 같다는 말은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죽은 것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는 죽지 않고 죽은 것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 상처는 타격을 받고 매질이나 때림을 당하여 상처가 부상을 하고 타박상을 입은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넷째 단어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멸망하고 마지막 때 다시 로마가 재생하여 적그리스도 짐승을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 종아리와 열 발가락입니다. 종아리는 쇠와 같고 발가락 얼마나 쇠이고 얼마나 진흙으로 섞여 있습니다. 열 발가락은 종아리에서 새로 회복되어서 나타날 국가입니다. 종아리는 로마, 쇠입니다.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연합체로 되어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로마는 재생하여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10발가락의 국가로 이루어져 나타날 것입니다. 재생 로마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상처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의 모든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상처가 나오며 즉 로마의 영광이 회복되어 10발가락 국가, 쇠와 진흙의 나라, 민족들이 함께 하나 되어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는 죄생 로마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이상히 여깁니다. 이 말은 기이여기다,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은 이적과 기사, 놀랄만한 일, 놀라움에서 유래하여 기이하다, 놀라다, 경탄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즉 그리스도, 즉 짐승을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짐승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출현 국가는 쇠와 진흙으로 10발가락 국가입니다. 10발가락 국가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3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도 창세 이후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요한이 당시에 핍박하고 있던 로마입니다. 핍박당하는 로마, 그 로마는 7머리에 여자가 앉은 7산이며 7왕입니다. 전에는 있다가 5은 망하였습니다. 이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헬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 있는 것은 지금 요한 당시의 로마입니다. 다른 왕 7 중에 속한 자, 즉 8번째 왕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발가락 국가가 출현하여 그 10발가락 국가의 왕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즉 그리스도다, 저것이 즉 그리스도다 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10발가락 국가가 나타나 왕이 선출되면 그때 즉 그리스도를 바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짐승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6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이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즉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자기에게도 경배하게 합니다. 첫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옛뱀 마귀 사탄은 권세로 미혹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권세에 미혹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낙타트로, 즉 회개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에 빠져 믿음을 너무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이론과 논리, 신앙은 무성하며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의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선맛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는 다나 먹어버리니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같이 달지만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일을 완전히 이루어가게 하니 이 모든 것은 너무 쓰리고 힘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단맛만 보고 배에서 서게 되는 선맛의 실제의 삶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의 삶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나 두 정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통곡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그 용에게 권세를 받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42달을 일자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42달 1260일은 같은 일수입니다. 달수는 42달이요 날수로 계산하면 1260입니다. 또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에게는 달로 겨우수로 말하며 하나님의 참된 종은 일, 날, 해로 말합니다. 똑같은 일수이지만 짐승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과 자신을 경배하게 하며 누가 능히 싸우리요 합니다.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함께 싸울 능력이 있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봤습니다. 여기 싸우리라는 말은 싸우다 전투하던 말인데 이 말은 전쟁에서 유래해졌습니다. 전쟁하다 싸우다 전투하다는 말로 전쟁은 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한 성도는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용의 권세와 더불어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을 반영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과 싸운다는 것이 곧 바로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는 생각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올바른 해석하고 정통이라 하여도 내가 그 거룩한 삶, 믿음의 실제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운 흔적을 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론을 하면서 바른 해석이라고 하고 자기의 해석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정말 바른 말씀, 바른 해석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싸움, 즉 전투,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짐승, 즉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나 성도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곧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과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도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내가 지면 피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사, 형사의 재판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두 번째, 과장되고 큰 말, 신성, 모독, 참난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짐승이 과정되고 신성, 모독으로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습니다. 과장되고 이 큰 말이라는 것은 큰 위대한 강력한 말인데 이는 비교된 영역에 존재의 영역을 넘는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교만을 칵 쳐서 주제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말, 큰 말입니다. 신성, 모독, 참남의 말은 비방하는 말, 중상, 욕설, 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말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장되고 큰 말로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중상하고 모독하며 욕설을 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그런 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그런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은 천막, 장막, 처소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은 무상하고 덧없으므로 세상의 천막이며 인생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와서 보고 거리로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늘 장막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짐승이 아무리 큰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과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 권세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욕설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 즉 짐승과 바벨론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입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말입니다. 일하는 권세는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즉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안 계시는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마치 사사의 마지막 때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짐승, 즉 그리스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용과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회방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권세가 성도와 싸워 이깁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즉 그리스도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짐승의 세력들이 성도들과 싸우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망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니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모두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각 족속, 모든 족속은 시족, 지파, 인종, 백성입니다. 민족으로 낳았다, 생기다, 출산하되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 족속, 모든 족속과 그리고 백성은 무리와 군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방언은 언어,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합니다. 나라는 민족은 백성입니다. 이는 특히 이방인들, 이교도들, 잘못된 이단 교단, 이단들 또는 무속 종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통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타락된 바벨론 교회 모두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 사로잡힌 것은 사로잡힘은 포로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포로된 사람입니다. 이 포로는 반드시 끌려갑니다. 사로잡힌 자는 용의 권세를 받아 행하는 짐승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칼은 싸우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군도 작은 칼을 말합니다.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을 자는 반드시 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를 받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힘들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여기다 저기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며 우리가 도망가서 기다려야 할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은 오직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에 대하여 두 번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 적그리스도 출현 모습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보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믿음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